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렵겠습니다마는 혹 받아들인다 해도 이 말씀을 받고 나오면은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말이 어디 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결국 들여다보면은 종목적으로는 이것은 진리입니다. 바꿀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스스로 평가해 볼 때 내가 모든 사람, 곧 나 아닌 다른 모든 타인들의 종이 되어서 얼마만큼 살았는가 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는 한없이 부담스러운 이야기로 들려질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타인들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인데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을 모든 타인들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모든 타인들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귀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12 제자와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야 지금 이 자기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인 줄 알았지만은 나머지 제자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할 날이 이제 다가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나누는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단순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리고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분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얼른 보기에 그렇게 대단한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입니다.
그것이 별다르게 생각할 수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예수님의 행위 속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모든 타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를 찾아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게 되었는지 잘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오늘은 요한복음이죠. 이 다른 세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최후의 만찬이 있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다고 하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서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인 예수님과의 만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만찬은 그냥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배경을 가진 만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런 장면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던 예수님의 행동은 뭔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하긴 했을 텐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주자 이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마귀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된 동기는 뭘까요? 갑자기 밥 먹다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만찬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여러 다른 제자들과 함께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셨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냐 하는 논쟁이 심하게 일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만찬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될 때가 다 됐다. 이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다는 그 말에 쏠릴 수 있었고 특별히 영리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절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등극할 때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어서 뭔가를 하나 누려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어야 되겠다고 말하니까 그 절망하는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 일은 없지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물론 평소에도 그가 예수님을 팔 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기는 했겠지만 그렇다고 유다를 비판하는 거 당연한 것이면서도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유다와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겠느냐 라고 다퉜던 제자들의 모습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이 올라갈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 또한 이러한 사실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 행동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식사하시다 마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행동에서 제자들은 식사하기 전에 응당 집에 들어오면은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 시작했다는 것. 이런 난감한 상황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제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발을 씻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겨오는 그 장면을 보고 양심에 가책이 심하게 요동이 쳐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그랬겠죠. 감히 선생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니. 분명히 베드로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지난 시간은 시기와 질투, 그리고 선생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했던 알량한 자존심,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후회스럽기만 했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어준다고 하니까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해서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베드로가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뉘우치는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소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 당시 문화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더운 여름이 계속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통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우리처럼 신발을 신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먼지가 많이 묻게 돼 있고,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은 종이 주인의 발을 반드시 씻어주고, 또 만약에 그 집에 손님이 오시면 주인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것은 문화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그런 삶의 형태입니다. 그 종이 주인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거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냥 다 그렇게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선생님 발 하나를 씻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어떤 이유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서로 발을 씻지 못하고 밥을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절망했던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를 거부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말씀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어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베드로는 더 황송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한테 내 손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씻어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을 보니까 베드로는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만찬 후에 있게 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고자 한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의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더러운 죄를 씻어 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이 예식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말이 잘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이 발 씻는 것을 연결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 대화에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근데 상관이 없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 뜻은 뭐냐면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의 땅을 받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메로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지금 십자가와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고 내가 예비한 땅을 너는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것을 알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이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시고 그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섬김의 도를 보여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거나 단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훌륭하신 예수님이라는 말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일들을 다 그 의미를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족식 해라 그러라고 이 행동을 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니죠. 세족식 하는 거 좋습니다. 추석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세족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세족식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발을 씻고 아들이 아버지의 발을 씻어주고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우리도 어버이날 때 좀 해봤지 않았어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세족식 하라고 예수님이 무슨 발을 씻었겠어요? 섬김의 본을 보이라고 너희들도 이렇게 세족식 해라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물론 세족식 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보낸 자로 제자들을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서 세상에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발을 씻어줌으로써 너희들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세족식 행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죄를 씻어서 세상에 보낸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씻어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제자들이 되었을까요? 발을 씻어주라고 보내시고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간추려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은 그들의 죄를 씻어서 세상에 보내서 보냄을 받는 자로서, 죄 씻음을 받아서 보냄을 받는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 모든 타인들의 발을 씻으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타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발은 누가 씻습니까? 종이 주인의 발을 씻습니다.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인생을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종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 죄를 씻어서 세상에 보낸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간들도 많이 모이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보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집안들을 보면은 꼭 왜 명절 때 싸우는가 몰라요. 와가지고 싸우는데 뭐가 어쩌니 누가 서운하니 안 서운하니 누구 밭은 누가 가져가네, 너는 누가 가져가네, 다퉈가지고. 이게 추석이나 설 명절 때나 가끔 만나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가정이 말이죠, 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그 시간에 발을 씻어주는 종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불행한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을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세족식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세족식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형님이 동생을, 동생이 형님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면서 나는 네 종이야, 나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아니야 내가 너의 종이야, 아들에게 말하는 또 딸과 어머니의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가정에서 못하는데 교회에 와서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씁니다. 가정에서 못한 사람은 교회에서도 못해요. 다 높은 데 한 자리씩 차지하려고 그러지, 내가 좀 더 잘났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러지. 그건 누가 가정에서 못하는데 교회에서 와서 하겠고,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 되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죄 씻음을 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다 해결하고 씻음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은 끼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곧 다른 사람의 발은 뭘 이야기해요? 발은 행동을 이야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행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발은, 그 행위는 발은 더러운 그것이 묻잖아요. 더러운 먼지가 묻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생은 언제나
발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 같이 우리 행동하는 것마다 죄가 가득가득 쌓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동하면 더러운 죄가 묻습니다. 더러운 것이 발에 묻듯이 다 더러운 것이 다 묻어요. 그거 씻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자기 발을 자기가 못 씻어요. 자기 죄를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주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가지고 동네방네 나팔을 불고 다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막 외치고 다니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를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씻어주고 또 씻어줘서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더러운 발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깨끗해졌기 때문에 몸을 다시 씻을 필요 없고 너희 발만 씻으면 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씻음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움직일 때마다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발을 씻어주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서로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춰내면 안 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갖고 흉보지 마세요. 죄를 들춰내는 거예요. 전도 되겠어요? 예? 이게 전도 되겠냐고. 안 믿는 가족들 구원시킬 수 있겠냐고. 예? 그 사람들 발 씻어줘야지. 너희는 어째서든 너는 왜 늦게 왔냐? 너는 왜 음식 장만 다 한 다음에 왔냐? 뭐 그런 말들 많지요. 우리 집 이야기인 것처럼 들려서 여러분이 우리 집 이야기로만 생각은 안.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일 많죠. 그러니까 그럴 때 발을 씻어줘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줬냐?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갔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한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제가 집사님의 발을 씻고 싶습니다. 차마 말을 못하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어쩌다가 앉다 보니까 말하기도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사람 없죠? 집에서도 하시고요, 교회에서도 하시고 발을 씻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심령에 또 온 교회의 주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지 못했습니다. 서로 발을 씻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발을 씻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